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도 사람들은 오해하고 뒤에서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조차 나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금세 무너지고 스스로도 정말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23절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세상의 평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시편 119편 25절에서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말은 당신을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다시 일으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비난으로 마음이 무너졌다면 잠시 멈추어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다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내 진심을 알지 못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내 마음은 점점 갇혀갑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새로운 눈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누가 나를 비난했는지, 어떤 불이익이 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은 나를 가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눈을 열어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억울함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뜻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의 소문과 비난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는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사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시편 119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는 길이 익숙하지 않아서 늘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바로 나그네인 당신의 길잡이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준과 평가에 따라 길을 찾으려 하면 점점 더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을 따라 걸으면 비록 길이 좁고 험해 보여도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방향을 다시 잡으십시오.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은 비록 나그네처럼 외롭고 막막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빛으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억울함과 고난이 길어지면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2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상처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깨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아무리 위로를 찾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만이 진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지 마라, 강해져라, 잊어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마음이 상할수록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처받은 채로 주저앉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비웃고 모욕합니다. 시편 119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꾸지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비난받고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는지 말입니다. 세상은 교만한 자들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높이십니다. 또한 시편 119편 22절에서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비방과 멸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당신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만 하면 억울함을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변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사모하십시오. 그분께서 반드시 당신을 지키십니다.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편 119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사람들의 비난은 클수록 위협적으로 들리지만 말씀을 읊조리는 작은 소리는 영혼에 더 큰 힘을 줍니다. 이 작은 소리는 세상이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비방하는 소리는 잠시 후 사라지지만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는 영혼의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의 행동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비난받고 억울한 마음으로 조용히 말씀을 되뇌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다. 비방보다 말씀이 크고 세상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그 말들은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충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시편 119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세상의 말은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당신의 즐거움이 됩니다. 비난받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충고자가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는 충고는 때로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비방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을 바른 길로 이끌고 위로하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눌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일으킬 힘조차 없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영혼이 마치 땅바닥에 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편 119편 2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당신 또 그런 순간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무너진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토에 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심령에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이 다시 살아날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억울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말입니다. 시편 119편 30-3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은 힘과 명예로 문제를 해결하라 말하지만 말씀은 성실함을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택할 때 비록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치를 막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냐? 왜 반격하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매달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성실하게 말씀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믿음과 성실함은 하늘에 기록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비난과 억울함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처음엔 겨우겨우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히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무겁게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비난받을 때, 억울할 때, 주저앉고 싶은 순간마다 당신은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오해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의 길이 되었고 이제는 그 길 위를 두려움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넘어지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마음을 넓히신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넓히시고 주님의 계명 안에서 자유롭게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